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평방 4마일의 작은 도시입니다. 4마일 가로 세로 4마일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신흥 도시로서 이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유래가 오래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도 자기 백그라운드를 별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단지 그 성공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많이들 모여든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동서를 이렇게, 우리 지금 운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로질르는 그런 운하들,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항구 도시로서 이렇게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각종 또 사치품도 많고 향락이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아세라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4마일의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그런 신전이 있어서 밤마다 1000명의 여사제들이 내려왔다 그래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과 이렇게 그 도시 사람들과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 신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 도시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다 해서,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 세상 말세다 하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역에 밤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서로 알지 못하는 지역의 특징이 뭔가요?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떠나도 되는 곳이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내 백그라운드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 교회가 수준도 있고 돈도 많고, 여기 교회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은사도 많아요. 교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회를 꼬집는 말이거든요. 예언하는 능력자들도 있습니다.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성경을 줄줄 꿰는 그런 은사자들도 있고, 말씀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그런 역사도 있는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그 돈으로 많은 도시를 구제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하고 이런 없는 게 없는 이런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탁월한 이 교회가 제일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와, 탁월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제일 탁월한 교회가 하나님을 제일 근심하게, 매일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은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을 먼저 짚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사역이 활발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 장종택 목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죠.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 아닌 마귀나 바알세불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기름 부으심과 무관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뭐죠?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잘 돼요. 때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는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도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까지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나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부재함이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과연 거하느냐?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변질되어 버림받는 그릇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기도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기도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문을 써 보내셨습니다마는 이 종이 능력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구나,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왜냐? 우리는 속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하고 예언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할지라도 2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평가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지식이 있느냐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가 깨달은 사실은,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는 남을 도울 수는 있어요. 좋은 툴입니다. 툴. 어떤 때는 웨폰,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랑이 생겨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언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 사람을 돕는다, 병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사랑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이런 일을 남을 돕는다고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 의한 은사로 남을 도울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로 남을 도울 때는 사랑이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은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니라. 우리 사랑으로, 어떤 은사나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기 사랑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사랑은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쓰듯이 주어를 쓰면서 의인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을 다 하나님은으로 바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은 나눌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love suffers long. 이게 즐거운 단어가 아니죠. 굉장히 괴로운데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견딘다는 것입니다. 어쩐 기쁘고 즐거운 환희, 어떤 열정적인 뜨거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시는가? 노아의 홍수 때를 보라. 어떻게 홍수로 그렇게 사람들을 전멸시키시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가나안 백성을 보라. 이스라엘 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남기지 말고 죽이라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참지를 못하시는가?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최소한 120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오. 물로써 심판하신다오. 난 그래서 배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120년간을 말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를 참기 위해서 그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노아가 배를 지을 때도 있었거든요. 살아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죽음이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뭔가 큰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었죠. 예,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룡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크기가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1000년 참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이고 상상도 악할 뿐이다. 하나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을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치셨다고 그랬는데 400년간 그 죄악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를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온갖 이 땅에 정말 더러운 일들을 퍼뜨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을 찾으셨다. 왜 40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를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컬럼에도 실었지만 불로 쓸어버리시냐?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지옥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시점이 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죄악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암덩어리가 몸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랑한다고 이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 이걸 제거해야만 됩니다. 이걸 없애버려야만 남은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전체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모습이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 얘기하시고 롯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롯의 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인류 문명이 타락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스스로 정화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남겨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할 심판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동네 사람들이 봤습니다. 온 동네 남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바로 뭐죠? 퀴어 축제 같은 것입니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간 잘생긴 남자 2명, 새로운 뉴페이스인데 우리가 모르는 자들인데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기 원하노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적인 관계를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꺼내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롯이 이 사람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집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딸들을 여러분께 드리겠으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이 부분도 망가진 부분이죠. 이미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뭐라 그러죠? 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남자들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누군가 죽게 생겼습니다. 거칠어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히 빠져나가라 경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같다. 이것이 또 마지막 때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는 우리가 꺼낼 수도 없던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리갈라이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저도 여러 번 받고 또 이번에 나오는 그런 법안들을 보면서 오늘 컬럼에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래도 일반적인 성교육을 받을래도 쪽지가 옵니다. 몇 월 며칠 이런 내용으로 성교육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사인해서 보내는. 아니면 학기 초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런 성교육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없앤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다 성교육을 하는데 그 성교육의 내용이 뭐냐? 철저히 동성애적인 입장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성을 좋아하건 동성을 좋아하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피임이나 이 에이즈 어떤 성적인 질병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명목하에 아이들에게 이 성관계에 관련된 비디오나 자료를 보여주면서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내용들을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성애자들의 학문 성교까지도 정상적인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급속도로 물밀듯이 파도가 오듯이 지금 불과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앞으로의 1년, 2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공화당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잠깐 홀드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죄악들로 나라가 치닫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정말 심판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우리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는 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매도 때려보고 징계도 주고 경제도 쳐보시고 질병도 주시고 해봤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은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는데 그것은 정말 마지막 심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정신 차리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주님께 말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주목하는 단어가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변질되고 악해지고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구원의,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님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심판할 시일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오래 참는 사랑, 또 이 오래 참는 사랑은 견딤으로써 완성되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견디는 사랑입니다. 스테고라는 단어, 견디다, 지붕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비바람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고 열기를 견디고 추위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재능, 스킬, 은사, 기프트, 물질, 어떤 행위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오래 견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이 사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동물들은 쉽게 태어나요. 그렇죠? 고양이, 개 2개월이면 새끼를 낳습니다. 쥐는 단 21일이면 임신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이라고 해야 되는가? 예. 토끼는 1개월이죠. 예. 제가 다 중학교 농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해가 가요. 쥐나 이런 것들. 그런데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사람보다 크잖아요. 굉장히 참 멋있잖아요. 정교하고. 근데 호랑이가 103일이면 나와요. 100일. 3달 조금 넘으면 나오네요. 표범도 60일. 돼지는 115일. 4달이면 돼지가 태어나더라고요. 금방 낳네. 이 사람은 거의 10개월, 10개월,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는,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밥도 못 먹게 하고 몸매도 망가지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고. 280일 품고 나왔으면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시골에서 소가 태어나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송아지 태어나는 모습 봤는데 잠깐 있으면 걷습니다. 노루가 태어나도 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바보 같아요.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울기밖에 못해요.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조이도 이제 조금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걷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2살이 될 때까지 말도 잘 못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제일 바보 같아요. 그뿐이 아니죠. 말하고 걷는다고 사람 구실하는 게 아니죠. 독립하고 사람 구실하려면 최소한 20년 걸립니다. 20년이 뭡니까? 40년. 저 같은 사람은 40년 걸립니다. 부모 도움 안 받고 독립하려면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놨을까요? 오랫동안. 동물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건 사람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동물은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잘 따라요. 밥 주면 졸래졸래 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심지어는 예언해 주고 방언해 주고
분별해주고 좋은 것으로 가르쳐줘도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오랫동안 뱃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사람 하나가 세워지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탁월했어요. 프로그램도 좋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은사가 많았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하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은사나 모든 것들은, 탁월한 것들은 다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사람에게 주신 건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사랑이고, 우리 발을 닦아주신 것도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감동되어지고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예수를 안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우리 어려서부터 세뇌같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게 십자가 형틀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울컥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어져서 쿵 하는 때림과 함께, 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달달 외우고, 여러분 우리 죄를 이 시간 내가 회개했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까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고백했다고 주님 계신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청년의 침례를 주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번에 침례 받자. 아유 목사님, 저 이번에 침례만 7번째 받는데. 침례가 여러분 주님이 여기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그것만 빼고 다 있었습니다. 사랑만 빼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없어지더라도 사랑이 남는 교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견디는 사랑, 또 다른 사랑 뭐라 말했을까요? 충성된 사랑, 로열한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까? 우리 목사님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로열할까?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섬길 수 없는 그의 왕 사울을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대적하지 않고 피하게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왕하면 되지. 저 미친 왕인데, 지금 귀신 들린 왕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견뎌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물론 다윗이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는 내 마음과 딱 맞는 자다, 이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거든요. 견뎌내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끝까지 오래 참는 사랑.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팔자고 죄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잡혔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충성된 사랑, 또 견디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같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가 되신,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세요.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그 누이와 형이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를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모세와는 좀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의 사랑은 충성된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은 짊어지고 가는 사랑이에요. Suffering love입니다. 견뎌내는 사랑이에요. 그런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와, 지금 당장 볼 때는 다윗은 손해보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참 처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저물어져 가고 다윗은 뜨더라는 거예요. 점점 강성케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이 이런 거다. 자, 오래 참고 온유하다, 친절한 거예요. 온유와 영어로는 kin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랑은 친절한 거야. 친절하게 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 사랑을 갖자 한다고 이 사랑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종교예요, 종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부부들끼리 가끔 물을 때 있죠. 당신은 날 왜 사랑해? 근데 여기서 이제 하수들은 잘못 대답을 합니다. 당신 예뻐서. 그러면 하수들이죠. 그러면 나 지금 안 예쁘니까 안 사랑하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내 미모를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돈 안 벌어붙이면 당신은 날 버리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답이 뭘까요? 날 왜 사랑하지? 요즘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아니, 이유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랑 아닙니까? 당신의 그 육체미가 좋아서. 이상한 사랑 아닙니까?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좋더라. 그리고 나도 좋은지 왜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은 싫은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렇게 내가 꽂혔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사랑하니까 사랑해.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규명할 수 있나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못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기 훨씬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대.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들어와야 돼. 이유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한량없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존귀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결론은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와 능력, 탁월함까지 사람 다 죽이고 있었어요. 탁월함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탁월함보다 이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요. 굿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교인들처럼 탁월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는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다가 어떤 사람도, 여기는 어떤 분도 어떤 부분에 탁월해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다. 제가 언어학 교수님께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데,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에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데 실패한 어머니는 없다. 세상의 어떤 영어 강사도 영어 실패하는 적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어머니들도 자기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사랑하기 때문이다. 태술 클래스 다녔어요? 한국말 배우기 클래스 다녔어요? 어떤 부모도 다 모자라도, 심지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부모들도, 정신 지체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쳐요. 그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몰랐구나. 우리 성도님들 설교 잘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기도 제목이 눈물로 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야. 우리 자녀의 눈이 실명되어 갑니다.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우리 태중의 아기가 동맥 2개, 정맥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동맥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죄이고 있더라요. 난 얼마나 알고 있었나? 난 얼마나 과연 기도해 왔는가?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지 않으려고 작정한 겁니까? 작정한 거죠. 이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서로 샘터에 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까? 안 하려고 작정한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돼야 돼요. 안 하려고 작정한 거죠.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모른다면 안 하려고 작정한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100명을 보내주시건 300명을 보내주시건 1000명을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샘물교회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랑의 교회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탁월함은 없어도 좀 더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샘터 모임도 허술로 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냥 때우기로 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십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작은 걸 붙들고 고민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 견디는 사랑을 보고 그 견디는 사랑을 체험하고 한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샘물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되려기보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